3절 5절 말씀. 골로새서 1장 3절로 5절 말씀. 3절이니까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허락하시고 말씀에 불이 붙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합시다. 치유회복대 세계를 품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아멘.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는 이제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변화된 에바브라와 그 친구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자기 고향인 에베소로부터 약 160km 떨어진 자기 고향 골로새로 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인데, 이처럼 한 사람의 변화가, 그리고 한 사람의 헌신이 골로새 지역에 아름다운 교회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은 가보지도 못했고 골로새 교회는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 골로새서는 지금 옥에서, 감옥에 갇힌 그런 가운데서 골로새 교회에 믿음의 성장도 들었지만 문제가 생긴 걸 알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한국 땅을 한 번도 밟지 못했던 한국 초기 선교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두 선교사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선교사인데 한 분은 존 맥킨타이어와 존 노스라는 선교사였습니다. 이들이 이제 만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조선 후기에 그 한국 사람, 조선 사람들이 좀 진취적으로 깨어있던 사람들은 이 중국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중심으로 중국 국경에서 무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고려 홍삼이라든지 금이라든지 납, 문종이들을 들고 이제 이렇게 무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곳이 이제 지금의 단동 지역인 고려문이라는 지역에서 많이 이렇게 무역을 했는데, 이분들은 중국말도 할 수 있고 한국말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나라에 가장 처음 선교사가 들어온 사람들 누구냐면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여러분 들어봤지 않습니까?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들어온 것이 한국에 제일 처음 선교사 들어온 게 1885년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11년 전에 이 1874년에 존 노스 선교사가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한국에서 중국으로 무역하러 온 사람들을 보면서 이 마음에 한국 사람들에 대한, 조선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친구 이응찬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마가복음을, 요한복음을 한국말로 번역하게 됩니다. 그러고 있다가 자기 선교부에 연락을 한 거예요. 저 있잖아요, 제가 한국에 가서,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교부에 편지를 썼는데, 옛날에는 편지에 참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배력 오기 때문에. 근데 오래 있다가 대답이 왔는데 뭐라고 대답이 왔냐면, 지금 하는 것이나 잘해라, 이렇게 대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너무 이게 뜨거워져서 그래도 선교부의 허락을 받고 이 압록강 근처 이 단동, 이 무역하는 조선인들이 많이 왔던 무역하는 지역에 가서 성경 번역을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응찬을 만나서 성경 번역을 하는데, 그러고 있다가 서상윤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서상윤과 동생 서경주라는 사람이,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몸이 아팠어요. 근데 이 몸이 아파서 고통스러울 때 맥킨타이어 선교사의 도움으로 치료받고 전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1879년입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다른 나라는 선교사가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에 교회가 세워지고 세례자가 세워졌는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특별하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냐면,
먼저 외국에, 그러니까 중국에 나가 있던 이 서상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복음을 들고 한국에 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서상민의 사람이 들어와서 조선 말로 된 성경을 번역 들어와서 1883년에 황해도 송천 솔레라는 곳에 가서 이 최초에게 소래교회를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교회는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조선 사람, 한국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좀 지나서 선교사님들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 아펜젤러나 언더우드 박사들이, 이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골로새 교회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에바브라가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바울로부터 교육을 받고 나서 자기 고향으로 와서 그래서 교회를 세운 것이 골로새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의 시작과 비슷한 골로새서를 나누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우리가 배워야 될 한국 사람으로서, 물론 캐네디언도 있지만 한국인의 피 흘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이 골로새서를 나누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각자의 경험과 문화와 사상과 철학이라는 안경을 두고 바라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은 다른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제 이제 청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자란 아이들을 이렇게 한국에서는 약간 거칠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아이들이 막 울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저보고 너라고 그랬대요. 그래갖고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너라는 단어에 큰 소리에 너! 그랬더니 그 말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이게 너무 다른 문화 아닙니까? 한국에서는 너라고 하는 게 너무나 쉬운 얘기고, 너보다 더 심한 욕들을 하면서도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화라는 거, 환경이라는 거 갖고 세상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과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이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시각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쉽게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환경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나의 지금의 시간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소유하고 살아간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인생의 사명이다.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말씀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을 누리고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법과 상황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것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를, 하늘의 도움을 누리고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손잡고 말해줄까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성경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이 지금 골로새서를 감옥 가운데 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환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속한 이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있고 축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답시다. 감사로 시작하는 삶. 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지금 바울은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의 시작은 감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와 긍정으로 시작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그 자세로 지금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대화의 기술을 배우는 거죠. 바울의 감사는 문제를 문제로 먼저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수준,
이것이 바로 그 바울의 인생의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감사의 수준이 인생의 수준이다. 여러분은 어떨 때 감사하십니까? 누가 나에게 밥을 사줄 때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이 살아낸 것을 감사합니까? 다 감사해야죠. 근데 어느 쪽에 더 감사가 되십니까? 믿음이라는 시선으로 안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애쓰고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밥 사주는 겁니까? 복음 전하는 겁니까? 뭘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밥을 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 있는 나눔, 목적이 있는 사랑, 이것이 되죠. 복음을 잘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뭐가 생겨야 감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혼이 변화하고 믿음을 가질 때 가슴속부터 감사가 차오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 믿음의 사람이 된 것 때문에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이단 사상이 들어오고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성도들에게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바울은 감사하고 있어요. 왜? 고린도 교회가 선교 헌금을 많이 한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믿음이 생긴 것을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은 감사에 대해 말하되 감사의 수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수준이 인생의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것만 감사하면 그 정도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편하고 기쁜 일만 감사한다면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것도, 마음에 힘든 것도, 고통스러운 것도 이것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믿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수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 청년 병모 형제가 생일이었는데 배가 너무 아파서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근데 생일 축하를 이제 사택에 하기로 했는데 주인공 없는 생일 축하를 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병모한테 빨리 오라고 그랬더니 배가 탈이 나서 어려운데도 썰이에서 배를 붙잡고 왔습니다. 그 청년들이 막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막 맛있는 막 음식들 막 잔뜩 먹는데 케이크도 먹는데 본인은 정작 먹지도 못했어요. 배가 아파서 한 입도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해준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감사의 수준이지. 우리가 배가 아파 음식을 못 먹어도 내게 믿음의 친구가 있다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때문에 한번 감사해요. 당신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부부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참 어렵죠. 잘된 것, 좋은 일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거 받은 거 감사하고 기쁜 일이 생긴 거 감사하고 직장에 승진한 것만 감사하면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안 된 것도 감사하고 잘못된 것도 감사하고 어려운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불평이 나오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지옥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감사를 우리가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 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복음을 받아들이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저도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어떤 말은 말이 되고 어떤 말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설교할 때 에이 저건 거짓말이야. 저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저건 좀 믿을만하네 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믿음이 생기고 또 말씀을 읽게 되고 또 말씀을 더 듣게 되다 보니까 점점점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100%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었다는 겁니다. 답시다. 믿음은 자라나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당장 보이지 않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사실로 받아들이고 결국 그대로 가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한번 해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재능도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으면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 앞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이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믿음으로 요단강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3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그 위에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있으리라. 15절과 16절 읽읍시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올려내는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 병들이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르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요단을 건너는데 이 벗개를 메고 요단강을 제사장들이 발로 딱 들어가니까 그때 물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믿음은 지금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우리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해 주면 바로 해결해 주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한번 해봐. 지금 없지만 해봐. 지금 재능이 없지만 한번 드려봐 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드렸을 때,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켜주고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할 때 선교사와 선교사 자녀들 돕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어서 기도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가정 4명과 조카 전도사님 1명이 시작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8곳의 선교지를 후원하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 자녀들 돕고 있고 멕시코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1월 셋째 주일에는 여기 PK와 MK들을 돕는 이 습대들을 섬기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또 제공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꿈대로 케냐 선교사님을 2번 우리가 초청했고 가테말라 선교사님을 3번 초청해서 그분들의 심과 은혜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멕시코 단기 선교를 2번 갔고 가테말라 단기 선교 3번 갔습니다. 그리고 원주민 선교를 6번을 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시작할 때 그런 꿈을 꾸는다는 말이 안 돼요. 내년 6월에는 케냐 아프리카 선교사 수련회 선교사님 가정들을 위해 그분들을 섬기러 갑니다. US 달러 10,000불을 후원하기로 했어요. 2년 전에. 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1년 전부터 열심히 모읍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으고 있어요. 저도 돈을 모으고 집사람도 돈 모으고 또 우리 같이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믿음은 요단강을 밟을 때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얼마나 참 미련한 일입니까? 세상의 가치로 보면 1,000,000원이 넘는 10,000불이 넘는 돈을 그런 일에 3박 4일에 다 써버린다? 참 가치 없는 일처럼 돈 낭비처럼 보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2년 동안 돈을 모은다? 별 가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지난주 말씀처럼 사랑을 표현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적 가치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돕겠다는데 그분들에게 맛있는 식사 대접하며 하나님의 의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겠다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일들을 같이 동참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답,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와 전하는 자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축복할까요? 당신에게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2가지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맺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돈을 주고 먹을 것을 사주고 입혀주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의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있는 사랑을 가지고 가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면 하나님이 부어진 그 사랑으로 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사랑 자체니까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가야지 내 사랑으로 가면 한계에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줘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됩니다. 이웃이 보이게 되고 이웃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단기 선교 같이 가자고 적극 추천하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곳이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테말라 단기 선교하면 거기 우리 중학교에 우리가 선교원금에서 아이들에게 보내주잖아요. 근데 그거 갔을 때 졸업식에 갔을 때 제가 여러 번 고백했지만 그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품교회에서 보내준 장학금으로 공부하여 졸업하게 되었고 몇 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는데 당신들이 이렇게 와갖고 장학금을 주고 선교원금을 주니 당신들은 하나님 보내주신 응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 때마다 나눌 때마다 가슴이 먹먹하고 코끝이 찡해집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들의 응답으로 사용하셨는가?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찾아갔을 뿐인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도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열매 맺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가테말라에, 멕시코에, 케냐에, 터키에, 중국에, 캄보디아에, 태국에 우리의 사랑을 담아서 우리는 선교원금으로 보내드리고 있고 기도로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왜? 성경에 가난한 자와 고아와 이들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 빌려봤잖아요. 빌려줘봤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돈 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과 고아를 돌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돈을 구워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원금하는 거 그거를 통해서 그 과테말라의 태국의 아이들에게 빵 나눠주고 그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을 그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돈 빌려드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사랑에는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 많이 맺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따라 소망의 열매를 맺는 삶. 5절 말씀 같이 읽을까?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이 없어지면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과 희망이 우리를 어떤 어려움도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사는 자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하늘 소망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하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투자합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늘나라에 쌓아둘 게 있구나, 하나님 나라에 쌓아둘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소망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쌓아둘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부자가 되는 것, 누구와 결혼하는 것,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유명해지는 것, 주식에 대박나는 것, 이런 것에 소망 두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두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 부자가 열심히 일하고 창고에 가득 채우고 또 창고를 넓히고 이제 좀 더 편하게 살고 먹고 놀자 시작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하시면 그 모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냐 라고 복음서에서는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모았어요. 집 몇 채 샀어요. 주식 투자했어요. 대학 좋은 데 갔어요. 직장 좋은 데 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 와 하면 그 재물과 그 재능은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 이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위해 하늘나라를 위해 쌓아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쌓아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늘 소망 이야기할 때마다 이 간증이 계속 생각납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성도들이 대부분 바뀌었기 때문에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이제 마사이족 사역할 때, 아프리카 사역할 때 카테테마의 지역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나무 밑에서 예배드리고 나무 밑에서 학교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주의 한 교회 장로님
아들이, 정론님 권사님 아들이 26살 청년이었는데 아주 효자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운전하다가 차 사고로 그만 하늘나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날마다 울면서 하나님께 웬일입니까? 내 귀한 아들이 왜 26살에 꽃다운 날에 하늘나라에 갈까요? 이게 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선배 선교사님 그 교회 가서 간증을 하셨어요.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카테테마이 교회에 나무 밑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나무 밑에서 애들 공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이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나온 보험금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만약에 아들이 죽어서 보험금이 나오는데 그걸 뭘 살 수 있겠어요? 텔레비전 살 수 있겠어요? 아니 뭐 자동차도 그걸 살 수 있겠어요? 아들의 핏값인데 그거를 다 헌금해서 그 학교 짓는 거를 헌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다 짓고 나서 교회랑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릴 때, 헌당 예배 드릴 때 그 두 부부 장로님과 권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다 드리는 동안 너무 눈물로 예배를 드리셨죠. 끝나고 나서 이제 학교 이제 개교 예배를 드리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마사이 여선교회 회장님이 아줌마가 와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역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울지 마세요. 첫 번째는 당신의 아들이 천국 갔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둘째, 이제는 이 학교에서 나오는 모든 아이들이 당신을 엄마라고 부를 거예요. 당신 아들이 한 명이 천국에 갔지만 이제는 수십 명, 수백 명의 아들과 딸들을 당신은 얻게 된 겁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 권사님이 이 하나님에 대한 질문, 이 모든 게 해결이 되고 기쁨으로 돌아갔던 것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쌓아둔 것들을 봐야 되잖아요.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하늘의 소망, 하늘을 누리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천국의 삶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투자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젊음의 시간도 하나님 배드리고, 여러분의 목소리도 하나님 배드리고, 여러분의 열정도 하나님 배드리고, 여러분의 물질도 하나님 배드리고, 여러분의 시간도 하나님 배드려서 하나님 내에 쌓아두어야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릴 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며 여러분의 사랑으로 섬기시고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 사랑의 수고, 소망을 품은 복음 하늘에 쌓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소망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